이렇게 구약의 제사, 희생 제사는 제물 자체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죠. 그 제물의 종류가 다양한데 아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황소, 또 송아지, 그러나 보통 형편 있는 사람들은 염소, 양 같은 것들이고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걸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고,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서 죽게 되고 그 제물을 불로 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살은 그 재, 또 그 제물을 잡았을 때 그 피, 이것을 가지고 죄를 속죄하는, 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거.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부정한 것에서 정결해지는 그런 의식들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완성됐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우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것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선 굉장히 귀한 말씀들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장래의 좋은 일. 만약에 예수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또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장래에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고 장래에 나쁜 일이 생기죠. 장래에 있을 나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장래에 좋은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 구약에 드렸던 제사하고 비교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손으로 지은 거죠. 또 나중에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도 손으로 지은 거죠. 이 창조에 속한, 피조 세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손으로 지은 이 피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더 크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만한, 또 제한적인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지성소,
또 사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완벽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이 11절부터 15절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차원과 전혀 다른 놀라운 탁월한 그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비둘기 뭐 이런 짐승의 피를 의지해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 제사는 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되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사는 대제사장과 제물이 일치한 자신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전의 제사장들도 수고하고 헌신했겠죠. 땀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들여서 헌신했겠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땀과 눈물뿐만 아니라 피를 드리는, 자신의 피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첫 번째 제사에도 그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또 그 제물의 죄를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부정탄 사람에게, 또 부정한 곳에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왜 우리 부정한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육체가 정결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조차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첫 번째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조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성을 점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반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선 영원하신 성령으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 그 영원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영원하신 성령, 영원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성령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구속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용서,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상황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다 뛰어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 제3자 입장에 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희생제사의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마치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은 제물을 그저 받는 분인 줄 생각을 했지만, 모리아산 정상에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스스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희생제사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서 제3자가 아니라 주체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제사에서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 염소, 양, 송아지, 황소 이런 식으로 제물의 그 가치가 좀 더 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인데도 비둘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피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인간이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속해 주는 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인데,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간의 피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인간보다 더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간을 대속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분한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책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나갈 수가 있고 중생을 넘어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절을 보면요,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주요한 개념을 앞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까지 28절까지는 그것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대목 22절까지는 두 가지를 부연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확증해 주는 거죠. 원래 그 첫 번째 제사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에도 문설주의 피를 발면서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해서 피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림으로 또 죄를 뿌림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의식적으로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해지는, 그때 그 행해지는 것을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온 것을 오늘 히브리서 9장 20절에 다시 인용을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 이 피는 언약을 드러내요. 원래 맹세할 때, 약속할 때 정말 심각하게 그 약속을 하면은 피를 흘려가지고 약속을 해요.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같이 맺어진 나라다 해서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혈맹. 혈서를 쓰잖아요. 피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원래 우리 요새 같은 도장이 있기 전에는 피로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도장처럼 그걸 실하는 거예요. 그걸 보증하는 것이 피예요. 그래서 피는 언약입니다. 더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피는 생명이에요. 또 피는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고 언약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가서 각을 떠놓고 아마 그 피 사이를 지나가면서 생명과 죽음을 두고 언약을 했을 거라고요. 이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언약이고, 이 피는 용서고, 이 피는 정결함이에요. 이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9장 16절 17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나오는데, 저는 그동안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몰랐던 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헬라어로 유언이라는 말은 사실 언약과 같은 단어인데, 언약 유언이 디어데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뜻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유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재산이 많아가지고 유언에 유언장을 남겼다고 해보세요. 내 재산 중에 반절은 어디 좋은 일 하는데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내 자녀에게 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보세요. 그 유언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죽었을 때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야말로 약속이죠.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이, 약속이 실현되는, 그것이 실효성을 띠는 시점은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률적인 면에서 죽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호 사건의 사망자들 시신을 발견해 가지고 사망이 확인된 경우가 있지만 아직도 실종자 상태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실종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종자로 있는 거예요. 실종자로 있으면요, 생명보험, 보험 적용하는데 문제 생겨요. 유언장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망했느냐 사망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사망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의 시점. 그래서 사람이 이전에는 심장이 멎으면 사망을 했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심장이 멎어도 그 보조기를 통해서 그 맥박을 뛰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망의 기준이 분화되고 과학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뇌파가 정지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게 불가역적으로 뇌가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러면 뇌는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뇌사를 이제 사망의 시점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법을 바꿔 나오는데, 왜 그게 그렇게 논란이 되고 중요하냐? 이 사망 시점이 법률적인 것에서 중요하고 또 보험 적용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유언장을 적용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망 시점을 가리는 거예요. 유언한 것은 사망했을 때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유언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유산, 그 내용은 유언한 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증되어야 그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언은 당사자가 죽은 후에야 상속자가 약속된 것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경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와가지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죽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유언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리신 이 희생 제사야말로 온전한 제사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하고 영원히 속죄하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는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